2025년 3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졌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에 간절히 수고하고 나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다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함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심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습니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읍을 주셨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여러분 때문에 전멸할 것입니다. 모두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근고에 놓도록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6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5절부터 2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먼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함성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루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7번째 되는 날, 이렛날이 된 이 날은 한 바퀴가 아닌 무려 7바퀴나 그 성을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도는 것도 위험한 건데 7번이나 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7일째 진실로 그 성읍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미 요단강 동쪽에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소리를 지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의 외침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라라는 것과 더불어 또한 동시에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도 같이 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사순절 그 종료 주일 때 호세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었을 때 그 호산나가 간절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고백도 여기서의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그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외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고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너는 소리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통합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은 어쩌면 그 고백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기를 읽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거룩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또한 동시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동시에 선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이 전쟁, 어쩌면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진멸하라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는 또 다른 요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라는 것. 전멸시키는 것은 사실 쉽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녀랍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제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외 사형 사항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군대에 누구나 다 가죠. 그리고 군대에 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주변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주변적인 억압, 압박,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도파민이 더 많이 분출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금세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죠. 내가 군대 왜 끌려왔을까? 아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라고 했는데, 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 교관들이 또는 중대장이 행보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거나 들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 우리가 군대 끌려온 이유는 단 하나. 저 북한에 있는 그 우두머리 때문이다. 그놈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북한에 있는 우두머리, 뭐 지휘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다가 내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라고 우스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욕을 섞어가면서 저것들을 반드시 없애야 돼. 그 어느 때보다도 반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흥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극단의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뭐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명령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전쟁을 해서 전멸을 하라. 뭐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데 창녀랍과 그 여인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줘라. 라는 예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또한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 희생 제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뭔데 그 사람들을 치느냐라는 공과 옳고 그름을 일단 잠깐 제쳐두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결국 너희도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분명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정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지 너희가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도 동일한 심판, 재판, 판결,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외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흥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흥분해서 모두를 다 쓸어. 그러면 너희 이겼어. 잘했어가 아니라 너희가 왜 이 전쟁을 하는지를 기억하라. 근데 너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가 그 예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도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전쟁에 나가자.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선교자들은 그래서 막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의 막 감정을 고조시켜서 전쟁에 나가자!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북돋웠다라고 설교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설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성적으로 냉철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라. 너희가 마치 심판자의 위치에서 저들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규정들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하지 않게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끔 만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는 예외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라합의 집을 지키라라는 것. 예외 사항을 두었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모두 다 드려야 한다. 너희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냉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 여호수아기에서도 이들을 마치 심판자, 정복은 심판에게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 가니까 여호수아기 자체를 거부하는 뭐 그 거부하는 것도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유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설득적이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호수아기를 읽어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만드는 이상한 해석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너희는 심판하러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나가 그 땅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향한 심판의 위치, 누구를 향한 재판의 위치, 누구를 향한 정복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통합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로 바친다, 전멸시킨다 라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헤렘 고대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 정복전
정복 전쟁 또는 정결케함 뭐 이런 것 단어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만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본다면 무려 7일 동안이나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 자기 백성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칼을 해가지고 막 진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 그 7일의 시간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그 땅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레만 멜기세덱이 있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 신왕조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가운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살렘왕 멜기세덱의 그 살렘이라는 나라는 이미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그러졌고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하지만 7일 동안에라도 그들이 문을 열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 멸망이란 단어가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모든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젊은 세대들까지 공산주의는 물리쳐야 돼라고 외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공포로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상의 공포만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얼마나 민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분명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었고 이겨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 세대도 공산주의를 굉장히 두렵게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반공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현실적인 그런 이유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다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단어를 마주하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다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 어디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 땅의 모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서십시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7일 동안 돌아설 수 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성경 드라마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여리고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어떤 변고로 인하여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놓고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이 그들을 결국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것. 잔인한 얘기죠. 하지만 세상에는 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도전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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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2025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